돌아오라고 예루살렘을 부르는 가사로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은 한 도시일 수도 있고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만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과 잘 연결되어서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과 굴레가 존재하고 있는 곳인가,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의 가슴은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영광의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걸 두 눈으로 방금 전에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러면서 흥분과 또 자신들에게 벌어지게 될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표현하기 힘든 감동들이 교차하면서 그 가슴이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린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게 되어 있습니다. 성지에 가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 정도 이 고지에 세워진 성입니다. 아주 지대가 높죠.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 고도보다 약 3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푹 파인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습도가 굉장히 높고 아주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인데, 저 여리고인데, 그 대신 이 여리고에는 아주 과일이 달고 맛있어서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래전에 갔을 때 얼음 속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껍질도 까지도 않은 채로 그 과일을 꺼내서 이렇게 으깨 가지고 거기 흘러나오는 과일즙을 마시도록 해주는데 그게 정말로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벼르고 별렀다 꼭 가서 그거를 잡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300m쯤 되는 해발 고도보다도 낮은 거기서 예루살렘은 한 700m 해발 고도가 그 이상 되는 곳에 있으니까 이게 합치면 1000m 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구불구불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관광버스. 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 이제 걸어서 내려오 본 적은 있는데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죠.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 가파른 한 1000여 미터를 햇빛 아래서 걸으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이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이 높은 언덕에 있으면서 그 건너편에 언덕이 하나 더 있죠. 그걸 보통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죠. 감람산하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하고 이제 봉우리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가운데 약간 이렇게 파인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말이 골짜기지 이쪽에서 가다 보면 조금 경사진대로 조금 내려가다가 금방 이제 다시 이쪽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요. 근데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규절을 읽어 내려갑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여기에 별로 눈길을 주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요 표현 속에 얼마나 무서운 억압이, 굴레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이거보다 더 멀면 갈 수 없다고 하는 제약이 거기 있는 거죠. 내가 더 멀리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아닌 그보다는 훨씬 더 먼 곳에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곁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안식일에 가기 알맞지 않은 먼 길이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위중하신 걸 알면서도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런 제약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 자체가 이런 억압과 제약이 아주 조직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사람들을 짓누르는데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질식할 것 같은 압박이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SNF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500m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에서 500m면 어느 정도겠어요? 500m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완화해서 약 1000m 정도는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100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어디까지가 한 1000m 되겠습니까? 그 이상은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속에 1000m, 500m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규례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안식일 그 계명의 핵심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뭘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자기들 생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뭐 이 정도 거리는 가면 안 된다는 둥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만 늘 다니고 그보다 조금 더 먼 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고 그걸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이게 질식할 것 같은 규정들이었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느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실 때 옷에 단추가 떨어져도 절대 달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 채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밭 가는 일, 그럼 뭐 이해가 돼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밭 가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골라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여러분 채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 채질, 또 반죽, 빵 굽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양털 깎는 일, 양털 빠는 일, 양털 치는 일, 양털 물들이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실을 잡는 일,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이렇게 실을 두 가닥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조각 두 조각을 꿰매는 일, 두 조각을 꿰매기 위해서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잡은 사슴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사슴의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자르는 일, 뭐 이런 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가죠. 그 다음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글자를 쓰는 일. 글자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뒤에 오셔서 헌금 봉투에 홍길동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홍길만 써야지 동자를 쓰면 안 되는 거지. 두 글자를 쓰는 일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되고, 건물을 짓는 일, 그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것을 부수는 일. 그 다음에 불을 끄는 일. 지금 이제 이렇게 불이 촛불 같은 거 붙여놨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저절로 꺼질 때까지 놔둬야지, 호 이렇게 불면 안 돼요. 불을 켜는 일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상 숭배자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500m니 1000m니 요즘 거리로 환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요, 그걸 절대로 꺼내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슨 이렇게 발판 같은 걸 넣어줘서 그 동물이 그걸 밟고 올라오는 건 괜찮아요. 밟고 올라오도록 어떤 기구를 넣어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동물을 직접 잡아 끌어올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지금 막 죽어간다, 그런 사람은 예외지만 그냥 하루쯤 놔줘도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치료하면 안 돼요. 내일 가서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왜 시비거리가 됐냐 하면 이 손 마른 거 이거 가지고는 당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날 해도 충분한데 왜 안식일 날 고쳤냐,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뭐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주민으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십 년을 살면 그게 몸에 배서 별 불편한 줄 모를 수도 있지만은, 불편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럼 지금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경직된 그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를 보면 그 속에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만 있지
용서하고 풀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이걸 어기면 당장 정죄해서 저주받을 자로 규정하고 쫓아내는 것뿐이지, 그들을 불러서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회죠. 저 사람이 글자 2개 쓰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글자를 누가 2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글자를 썼든지 뭐 고의로 썼든지 그게 뭐가 대수겠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정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거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다 풀어줬어요. 이 500m, 1000m 이거 지금도 있으면 저기 용인 하성교구는 주일날 어떻게 오시겠어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에서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사람을 짓눌러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죽음의 사회인 것이. 거기 무슨 해방되었다, 그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려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도록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있겠어요? 그들의 회당, 그들의 성전 가보면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게 율법의 무서운 독이죠. 거기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생명도 구원도 없는 그 억압에 시달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거 못 지켜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반대잖아요.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정죄하고,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방향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규정, 그 다음에 이 억압, 이 사슬, 여기 눌려 사는 사람들을 풀어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의 세계로 옮겨가도록 돕는, 우리 자신도 그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로 옮겨가도록 돕는 그런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요, 구원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아름다운 축복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건재하고 있어요. 그 700-800m 고지 위에 세워진 그 거대한 성, 그 예루살렘이 떡 버티고 거기 성전이 있어서 많은 율법 선생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있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짓눌려서 아무리 지켜도 구원도 생명도 없는, 이제 거기에 숨도 못 쉴 지경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감람산에서 돌아온 예수님의 사람들이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그저 그들은 조용히 돌아와서 그 어느 다락방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 들끓는 예루살렘, 거기 권력이 충돌하고 욕망이 충돌하고, 한쪽에서는 종교적 교만이 버티고 있어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희망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죽음의 세계 같은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이름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게 무슨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사슬에 억눌려 있는 이 땅의 불쌍한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한 위대한 일이 그 다락방에서 평범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 언제 지금까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역사가 있었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일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스바 그 평지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소집을 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또 나중에 수문학 광장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돼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고, 또 왕정 시대에도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전부 다 왕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사무엘 같은 지도자든지 이런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소집된 거였어요. 그러나 여기는 다 갈릴리의 어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여인들, 그들 중에 누구도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도 무슨 통치자도 아닙니다.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언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뭔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작은 일이 이 거대한 율법의 세계, 억압의 세계,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세계, 희망도 구원도 생명도 없는 그 죽음의 세계를 뒤집어 엎고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으로 위대한 일이 그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성전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들이 엎드려 있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머무시는가? 권력화된 교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면서 대단하게 자기 이름을 내는 권력화된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임에,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름도 없는 작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임할 것인가? 여러분, 중세 때 그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 재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위 성직자들이 버티고 앉아 있고, 그리고는 범법을 행했다는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녀 재판도 하고 거기서 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화형시켜라.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한 규율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불태워지고 그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무슨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까? 루터 자신도 신부로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겠나.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습니까?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그거를 했지만 마음에 평화 없었어요. 마치 아까 그 39가지 읽어드린 거, 그런 걸 철저히 지켜도 기쁨이 없고 구원이 없는 것과 똑같았죠. 그런데 언제 루터가 구원의 기쁨을 얻었나?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슬로부터 자신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인 것이. 지금 세상은 이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규율과 많은 인간적인 틀에 의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세력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이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무거운 것들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위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도 권력화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이 오래되고 틀이 잘 짜인 교회일수록 이제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정서에 좀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정죄당하기 쉬워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눈총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억압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규례가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그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믿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교회가 막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그런 율법의 틀, 긴 세월 동안 유다인들을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사회를 통제했던 그거를 가장 그 한복판에서 수혜를 누리고 그 특권을 맛보고 그걸 혜택을 누렸다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버리고 예수께로 나온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들은 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왔을까요? 자기들이 했던 그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참 생명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구나, 그걸 그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억압하는 집단화 되는 걸 말합니다. 종교, 그 안에 무슨 많은 조직법이 있고 그 안에 규율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이 가동되기 위해서 종교는 옛날부터 거대한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종교하고 다른 거죠. 신앙의 세계는 거기 그런 게 없어도 주님, 이렇게 주님을 골방에서 부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막 너무나 기쁘도록 체험케 만드는, 그래서 막 기뻐 뛰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신앙 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게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했을 때 그들은 기뻐 뛰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구원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까지도 그걸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리고 슬픈 것은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이 풀려나고 해방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조직과 제도와 틀 안에 갇혀서 또 다른 억압을 당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 이건 정말 슬프고 불쌍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풀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먼저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리지 못하면 꼭 죄인인 것 같고 그 억압에 눌려 살게 돼요. 억지로 나와서 앉아서 졸다 가게 돼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죄를 풀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를 정말 감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계율을 지키는 것처럼 와서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세상에다가 말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가 율법에 찌들린 그런 죽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의 힘이 있고 설교 말씀에 반응을 하고 감격하면서 성도들의 교제가 따뜻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다락방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방금 전에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같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면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심각하고 예배 끝나면 누구랑 싸울 생각이나 하고 그래갖고는 그걸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 순서를 잘 만들고 주보를 잘 만들고 뭐 세련되게 해도 그건 예배는 아닌 것이.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런 갈등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말이죠, 기쁨의 예배가 안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되면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한 걸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지 말고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오늘 교회 무슨 회의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할 땐 목사인 것 같고 갑자기 제주캐를 할 때는 무슨 회장으로 변하잖아요. 회의할 때 조용하게 실수 없이 내가 회의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을 느끼면서 주일날 나오면 그게 무척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틀에 갇혀가지고 기쁨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주님께서 저를 풀어주신 것이,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전에 너부터 예배자가 되라. 너부터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해라. 너부터 예배드리는 감격 속에서 예배해라. 우리 영락교회는 5번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5번 그거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 예배가 새롭습니다. 매 예배가 새롭고, 1부 예배 끝나고 좀 이따 2부 예배 오면 1부 드린 분이 미안하게 2부에 새로운 기쁨이 있고, 2부 드리고 좀 쉬었다 3부에 오면 2부 드린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또 3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서운 억압인 것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찌들어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한쪽 귀퉁이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으니 그 기도야말로 그 억압에 찌든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 아닙니까? 이제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결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찌들어 있는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시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락방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선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난한 애들이 많대요. 아픈 애들이 많대요.
어떻게 그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할 때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구세군을 만드신 윌리엄 부스 목사님, 그분은 1829년에 나신 분이신데 가만히 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거기 가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요만한 애들이 노역에 동원돼 가지고 아주 작은 돈에 공부도 못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는 가족이 같이 농사짓고 가족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공장에 일하러 가고 남는 가족들하고 찢어져서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 다 보고 그 사회적인 불의와 가난과 질병 이런 걸 보면서 그분이 이제 그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일을 시작했어.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아주 작게 시작했어. 그러나 지금은 구세군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서, 여러분 성탄절에 요 산발이 빨간 냄비를 놓고 거기 사랑의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시죠. 그런 게 다 기도하는 소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가난으로부터 풀어주고 질병에서 풀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죄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일을 그분들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내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굉장히 찌들고 어려움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두 손 잡고 주님은 집사님을 풀어줍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위로합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다 다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그 눈물 닦아주고 복음은 우리를 웃게 합니다. 그런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시작은 작은 기도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위대한 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인데, 북한이라는 거대한 저 세력이요, 정말 현대판 예루살렘이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사상, 그게 거미줄같이 얽혀가지고 동포들이 숨도 못 쉬는 거죠. 저 속에서 언제 붙들려 가서 죽게 될까, 그 억압에 지금 짓눌려 있잖아요. 어떻게 저들을 저 무서운 죽음의 정치와 공포로부터 풀어서 자유케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없다는 그 사상 아래 눌려있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통일이나 이런 남북 간의 문제를 그냥 정치나 군사적인 외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복음 통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이 끝나고 나면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한다고 무슨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가 놀라겠어요? 김정은이 좀 긴장하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다락방의 기도가 온 세상을 풀어주는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수요 기도회 후에 드리는 북한 동포를 위한 이 기도가 그들을 풀어주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먼저 자유를 누리시고 또 세상의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도 갈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할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글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가르쳐 왔던 죽음의 종교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희망 없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이어받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이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 있었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틀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